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굉장한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향해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은밀하게 보냅니다. 그 전에 기존에 보냈던 정탐과는 좀 다른 결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 땅을 살펴보기 위해서 파송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탐의 여정을 통해서 전혀 다른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녀는 여리고의 한 여인이었던 라합이었습니다. 성경은 굳이 그녀의 이 직업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낙인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상 밖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 있었던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다 함께 그 당시의 여리고의 밤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밤 여리고 성의 이 어둠이 성벽을 자욱하게 덮고 있었습니다. 성문은 이미 닫혀 있었고 이 순찰병들이 횃불을 들면서 여기저기 거리를 오가면서 낯선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성벽 위에 허름한 집안의 한 여인이 급히 이 집단을 덮었습니다. 그 순간 굉장히 영화로 치면은 숨죽인 조용한 시간이었겠죠. 호흡을 죽인 채로 떨리는 손끝으로 집단 아래에는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 왕에게 들킬 발각될 위기에 처했지만 라합이 그들을 자신의 지붕 위로 숨겨줍니다. 그녀는 여리고의 한 기생이었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어떤 확신이 그녀의 그 심장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놓고 그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8절부터 시작됩니다. 8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문 밖에 이 그 순찰병들의 발소리가 점점점 두드러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라합은 천천히 이 숨겨뒀던 집단을 들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리고 성은 아직 굉장히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었더라. 그 근거는 단 하나였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들었음이라. 이 한마디가 라합의 개인의 신앙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구원과 믿음의 본질과 하나님 말씀의 성취까지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직접 본 적이 없었고 아모리의 두 왕이 패한 것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다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들음이 그녀의 믿음으로 바뀐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이야기로 전파되고 있다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여리고 성벽 안에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약속의 빛, 언약의 빛이 이미 이방의 경계를 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이 들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믿음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소문을 들었던 여리고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습니까? 두려웠고 떨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 들은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히브리
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믿음과 결부시키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섞다, 혼합하다, 함께 녹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라합은 그 들은 말씀, 그 소문을 마음속에서 믿음과 섞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정보가 결단으로 변화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믿음과 결합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라합처럼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섞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인생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믿음과 결합한다, 결부한다라는 것, 이미 있던 내 믿음과 섞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들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동의가 되고 수용이 되고 신뢰로 반응할 때 그것이 믿음과 결합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저 그것을 단순한 정보로 수용한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을 마음으로 진리로 받아들였고 그 믿음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의 마음에 믿음을 심으셨고 그 믿음이 들은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말씀과 결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이지만 그 선물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믿음의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 말씀을 듣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이 그 과정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정보로 듣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듣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이 강하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그 들음이 그녀의 믿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축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그 사람의 시선의 변화인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했지만 비록 그 보지 못한 것을 들은 것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때에 그 들음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같은 자리에서 갈라지게 되는데요,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아멘. 동시에 모두가 들었습니다. 모두가 간담이 녹을 정도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 라합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멈췄고 라합은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녀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한 라합 한 사람을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십니다. 라합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죠. 내가 너희를 숨겨줬으니까 이제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그녀의 눈빛은 굉장히 절박했지만 이 말하는 이 말 안에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내가 살려줬으니까 우리 가족을 살려줘라, 이 지금 두 명의 정탐꾼과 단순한 어떤 협상을 벌이는 협상문이 아닙니다. 라합의 고백이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한 다음에 그 구원에 나와 내 집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기도에 연결해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합의 기도는 곧 우리의 기도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님, 저를 구원하셨다면 저의 가족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들은 말씀을 제 삶의 증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말씀을 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구원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약속을 붙잡는 데까지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간구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정탐꾼들이 라합의 믿음에 응답을 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이 나타나는데 정탐꾼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면, 이라는 가정법을 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라고 확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직 눈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은 경고합니다. 단지 정탐을 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형으로 믿고 있는 이 확신의 언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은 라합의 믿음과 정탐꾼의 믿음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한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에서 함께 고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어떤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새롭게 엮어가시는 거룩한 연결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들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언약 백성 전체를 이어가십니다. 라합의 들음이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과 결합되는 자리가 바로 14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장면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믿음을 들은 사람의 믿음을 통해 성취된다라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이 들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면 이 지금 두 명의 정탐꾼은 그 믿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 지금 초반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전 신명기 이후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그 스토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는,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앞자리 서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복의 출발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복 전에 하나님은 전쟁의 그 이야기보다, 칼과 창으로 들고 싸워 이야기보다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먼저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힘의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스토리는 여호수아서의 믿음의 서곡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전에 한 여인이 약속을 그 믿음으로 차지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들은 자의 믿음으로 여호수아서의 전체 메시지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이 핵심 메시지를 미리 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라합의 스토리, 단지 한 여인의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말씀을 들은 자들의 모델이자 믿음이 행동인 자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소문을 들었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오직 라합만이 그 들음 위에 믿음을 세운 것입니다. 그녀는 보지 못했지만 들은 것을 믿었고 믿은 것을 순종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지 못했지만 듣고 믿는 자가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믿음과 결합되지 않으면 그저 지나가는 소문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섞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바꾸면서 라합처럼 말씀의 아멘으로 반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도시가, 우리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되시기를, 정보가 아닌 생명으로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들었음이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